이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동편에 암몬에는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하눈이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하스에게 과거 참 자기가 호의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하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조문단을 이렇게 꾸려서 보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진심이 암몬에 도착했을 때 암몬에서는 다급히 회의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열립니다. 마침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면서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 정탐해서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라라는 것을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그 왜곡된 말을 받아들여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 수치스럽게 돌려보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암몬은 악인의 후손들입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롯과 그의 작은 딸이 동침하여 낳은 벤 암미의 자손들인데 그들의 비극은 선조가 악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잔악 무도하기로 소문난 악한 자들로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장정을 칼로 살육하고 어린아이를 땅에 메어치고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암몬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죄를 정하는 율법도 없고 방자에 행할지라도 아무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암몬의 하눈이 다윗의 호의를 악하게 받아들인 것도 그들의 습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의 진심이 암몬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했는데 내가 오히려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이 수치를 당하고 모략과 계략을 쓰는 이들의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왜곡되게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잘못 해석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치가 벌어지는 나라 안팎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진심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리려고 읽어주는 일보다는 내 경험과 상황에 비추어 상대를 해석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앞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미천함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말과 또 행동 가운데서 참뜻을 읽어내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악인은 악인의 방식으로 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향해 암몬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아무리 국제 간의 정세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호의를 염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암몬 자손 스스로가 이미 다윗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상대로 보고 있다라는 증거뿐 다른 구실이 없습니다. 이같이 악인은 이웃의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내가 누군가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거 뭘까? 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맑은 수정물 같이 깨끗한 그런 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풀 건 풀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처신이고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오해를 하지 않아요.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내게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게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불신,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의 감정이 앞서면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인의 악으로부터 비롯된 억측과 오해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불러일으키죠. 암몬은 아람 군대를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정말 좀 생각 좀 잘해보세요. 별일이야 이거, 별꼴이야 이거. 아니 조문단을 보내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냐고요. 우리는 그런 전쟁 안 치렀냐고요. 감정의 전쟁, 용서하지 못하는 전쟁, 그냥 경쟁 대상으로의 전쟁, 뭔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거를 왜곡해서 들어가지고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수차례, 수십 번, 어쩌면 오래 사셨으면 수백 번의 전쟁을 치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전쟁 치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와서 그런 전쟁을 치른다면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고 시간 소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만약에 벌이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그러니까 다윗도 할 수 없이 용사들을 내보냅니다. 아니 치겠다고 뭐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올 정도니 말입니까?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용사들을 내보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야 암몬 잔소 자손 군대를 상대하고 자기는 아람 군대를 상대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딸리는 쪽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암몬이 강하게 나오면 요압이 아비새 쪽으로 도우러 가고 아람이 강하게 나오면 아비새가 요압을 도우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제가 13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 힘을 내랍니다. 힘을 내라. 서로 힘을 복돋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뭐였어요? 승리합니다. 아람과 암몬 군대는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 선한 자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듯 의인은 선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의인이다라는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한 자가 악하게 나올 때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식의 율법이죠. 눈은 눈, 이는 이. 너 나 요만큼 다치겠지, 너도 그만큼 다쳐라. 이게 아니고 너 나 다치게 했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선으로 베풀겠다. 그런 마음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다운 삶은 타인의 선을 선으로 받아 감사할 줄 알며 은혜 갚을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상 다윗이 은혜 입은 사람은 나하스였고 그는 이미 죽어 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 입은 자의 아들에게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고 진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여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왜곡하여 듣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라.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힘을 내라. 부모가 자녀에게 힘내라. 때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보며 자녀가 부모에게 힘내세요 라는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의 말이 되냐고요. 오늘도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생업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힘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함께 버텨주는 관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재한 소원들과 열망들을 아뢰고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갈구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희생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암몬 방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려고 그 진심을 품으려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간구하는 것만 간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을 수 있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걸 용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발을 내딛는 이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으며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진심을 주고받을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을 내서 이 적군과 싸워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싸움이었기에 뭐라고 그래요? 진을 쳐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뭔가 믿는 게 있어. 믿는 구석이 어딜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밥을 먹으려고 모임 장소 갔는데 그분이 내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아 그러세 어쩐지 예수 믿는 분이셨군요. 너무 그냥 용감하고 씩씩해 보여가지고 저분은 뭐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그랬군요.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갔는데 아이고 예수쟁이였구만.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참 심각한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잖아요. 전 어디 가면 조용히 갔다 조용히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머리를 깎으러 가도 목사인 척 안 하고 가고
식당을 가도 근데 저랑 같이 다니는 목사님 뉴욕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못 다니겠네. 그런데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부담도 되는데 그래 다행이다. 목사란 얘기 안 해도 목사라고 느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어째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장로님 같더라. 어쩐지 권사님 같더라. 어쩐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같더라.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힘을 내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이 얘기해 주세요. 힘내라. 힘을 내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새로 편성된 목장 여러분 목원들에게 전화하셔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목장 카톡방을 이미 만든 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13절을 쫙 적어서 오늘 힘내세요. 파이팅. 그래서 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그 힘을 또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을 읽게 해 주시고 술수와 모략으로 간주하여 누군가의 말을 왜곡하지 않게 해 주시며 온전한 진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개인이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선교회나 또 목장에서 그 목원들에게 누군가에게 오늘 힘을 내세요라고 격려하며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누군가를 통하여 나도 힘을 받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또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또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 또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시작된 한 해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시간대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독감으로 또 육신의 또 질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